이것은 짧지만 성령 충만함의 핵심이에요. 이것 성령 충만함의 핵심.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 성령이 그런다고 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입은 자가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진 않아요.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떠나갔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니까 구약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고 보혜사를 보내주신 그 보혜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그 성령이 떠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 떠난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을 바라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요. 오늘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단순히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데살로니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교회는 평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 얼마나 죄가 끼겠어요. 뭐 성령에 대해서 자기들 주장이 펼치고 있을 것이고 물론 바울이 가갖고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1장 6절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 누구를 본받는 자요?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데살로니아 성도들이 항상 기쁨 속에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환경이 좋아서 기뻤냐, 어떤 여건이 좋아서 기뻤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야 돼. 우리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내 안에서 어떤 분이나 그 분이 난 것도 어떻게 내가 그 분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분을 화로 받아들이면 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늘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아픔을 줄까? 이걸 기도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고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박국이 먹을 게 없고 어떤 고통 속에 있고 어떤 힘겨움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의 잠깐, 이 세상의 힘겨움 이것은 나를 더 단련시켜서 더 큰 그릇으로 쓰고자, 더 큰 곳에 두고 쓰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픔이다. 훈련이다. 판단하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데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시간 정도 돼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 기도가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저녁에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저 오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 오늘 하루를 내가 나쁜 짓 했든지 어쨌든지 되새기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야. 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틀릴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누구한테 여쭤본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슬플 때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모든 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마음이 평온이 와요. 마음이 평온이.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누구한테 여쭙고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해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향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너 기도하면 죽어. 너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에 빠뜨려 죽일 거야 했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 지켜주셨다.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가 멈추면 영혼의 호흡이 멈춰진 것이다. 기도가 약해지면 원망이 커지고요. 감사가 줄어들면 분별력이 흐려져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성령의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바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고난은 그들의 몸을 가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 감사의 기도가 그들의 옥에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두드려 맞아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얼마든지 죽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사는 게 더 기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랬더니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역사에서 그 죄수들이 벌벌벌 떨게 만들고 그 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육적인 말씀은 이렇게 됐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이걸 원망하고 누구를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 그러면 원망 속에서 빠져가지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감사하다. 감사해. 그럼 하나님 나를 도우사. 내가 지혜와 명철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원망 불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지혜와 우리 명철을 주더라도 우리가 깨우치지를 못해. 뭔 말 했는지를.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뻐하는 삶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지거든.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인 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안 보이는 사람들을 끌고 가면 다 어디로 가요? 다 바다로 빠지고 산으로 올라가 다 죽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채워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을 멀리할 때, 죄를 가볍게 여길 때, 감사를 잃고 원망을 키울 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육적인 사람인 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향이 천국이에요. 본향이 천국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성령에 충만하려고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요. 초대교회 예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였고요. 두 번째, 권면을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면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 김 지사님이 잘못됐으면 제가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조차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누가요? 우리 김 지사님 저한테 목사님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이 권면하는 걸 가지고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한테 고마운 사람은 늘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권면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래요. 예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이유가 이루하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래잖아요. 이런 분들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진리를 성경에 충분히 기록해 있었다. 다시 여기서 우리한테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데모도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성경을 많이 알면 뭐가 우리가 알아진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뭐 한다고요? 성경을 많이 알면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는 얘기였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우리에게 능력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뭐냐면 사랑이 풍부해져요. 사랑이 풍부해지고, 아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언받은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주변에 가서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간에 덕을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언은 성경과 같이 새 계시로 받아들이는 일은 또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아까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죠.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도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가볍게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의 책망을 간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에는 곧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면 아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약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성령의 이끄심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과 성령은 항시 이꼬르예요. 이꼬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해주고 무슨 말씀을 해주신지를 깨달아 그걸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뭘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고 깨달은 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한다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신다?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초대교회는요, 말씀과 기도 위에 섰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했어요. 떡을 떼며 함께 했고요.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박해가 있었지만 말씀은 멈추지 않았어요. 위협이 있었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떡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눴어요. 나누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던 거예요. 다 하나였던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힘을 나누고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협받지 않았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나아갔다. 이걸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중세교회에서 기도원을 세우고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정립하고, 그죠? 성경을 필사하고, 한마디로 신학 체계를 분명히 세워 나갔어요. 그러나 중세 말기 갈수록 교회 중심으로 루터와 칼빈이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의 전통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우리가 자 이거예요.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불씨예요. 말씀으로 다시 밝히는 신앙의 우리 회복을 이걸로 회복되는 거예요. 청교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은요, 영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보니까, 자, 교회를 우선이야, 사람이 우선이야. 이렇게 나가니까, 아, 이건 잘못됐어. 그래서 메이플 다 어디로 가요? 아메리카 대륙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건설해요. 이걸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요. 악한 거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는 진리, 진실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살면서 어떤 선의의 거짓말들 많이 해요. 그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지 말래요. 그냥 이게 습관된대요.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적은 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니까 적은 거 하나를 내가 용납을 해주면 결국에 또 다른 걸 내가 타협하게 돼. 내 양심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과 타협을 하게 돼.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서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상황에서도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명철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들이 너그러운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야.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는 성경을 늘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또 말씀드려요. 우리는 주보 뒤에가 뭐가 있다고요? 늘 일주일간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걸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상고해야 되고 또 일주일 동안 실천해야 될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는 어떤 감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긴장되어 있어야 돼. 평안하면서도 긴장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린 자가 누구여야 되냐? 우리 김 집사님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또한 하나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먼 백성을 책망하셨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까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너의 행실을 보니까 그러지 멀리 떠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예배 시간에도 적용된다니까.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너 자? 아니 그게 공경한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이 심령을 본다고요. 우리 심령을.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을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신앙의 형식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설교 가면서 잊어먹는 거 아니죠? 아니 가면서 잊어먹으면 안 된다니까. 되새기고 일주일 동안 되새겨야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성도의 명백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이끌 수 있는 모양을 우리는 조심해라. 그러니까 적은 것도 죄하고 연결되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 우리가 악한 곳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누구하고는 같이 걷지 말라고요. 악인들하고 같이 걸으면요. 나도 어느 순간에는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악인들과 같이 걷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자, 성도가 명백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이끌 수 있는 모양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흐르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차갑게 하는 것, 내 기도를 막는 것, 내 감사와 기쁨을 빼앗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죄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아예.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길은 가지 말아야 돼요.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타협에서 성령이 소멸되는 행위가 시작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가 있어요. 성경 소멸은 어디서 온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서 온대. 이건 기억해야 돼요. 성경 소멸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서 온다. 우리 흔히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뒷담화 까는 거잖아요. 이게 험담하는 순간 영적인 사람에서 이미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청교도들을 제가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청교도 공부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청교도들을 공부를 많이 했냐면 이분들은요 말씀과요 삶의 일체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은 거 하나하나도 좋은 것은 가지만 나쁜 것은요 분별해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마음을 살피고 양심을 살피고요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경건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경건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돼요. 근데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옳고 그름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은혜가 되는 것은 붙들고 죄가 되는 것은 버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아까 김 지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